하나님 말씀 출이집트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출이집트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역사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당대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분류로는 히브리 족속이라 하지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족속의 원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칼데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농사를 지으며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죽을 막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자식은 없어 소망이 없었는데 100세에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실상은 그 아들 이삭 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삭은 늙음하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남성적이고 책임감도 있고 착실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성적이며 도둑놈 같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아주 희한한 일이었지요. 이는 아마도 도둑놈 같고 비겁한 나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모델 삼으셨다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에서는 아주 착한 인간을 대변하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반면에 야곱은 아주 간사했지만은 하나님과 그 축복을 믿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온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에서가 남성답고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비겁하고 도둑이었고 잔꾀가 많아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정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능하고 부족한 자식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도 아주 성실하며 착한 자식에게 더 끌리지 않을까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 있지요. 공부도 못하며 하나님께 열심인 자식보다는 공부를 잘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식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인지상정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당장은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며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자식 하나는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자식의 세대에는 화의 그림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다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시험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에서는 망했고 야곱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실한 에서를 살리고 야곱을 망하게 하시지 왜 에서는 망하게 놔두시고 야곱을 붙드셨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저 도적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내로남불과 같은 행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나는 아주 착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나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에서와 같이 자기 맘대로 자기의 의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잘난 것도 없으며 용기도 없고 약간 비겁하게 살며 무시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한데 예전에 버릇은 잘 버리지 못합니다. 비겁하고 간사하고 속이기도 하고 야곱처럼 살며 예수님 뒤로 숨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조롱하는 자들 위에 서기만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요. 새벽마다 와서 울며 기도하는데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어주실 만도 한데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나보다 악하고 무능한 저 집사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탄식과 눈물뿐이지요. 왜 이럴까요? 야곱은 77세에 형을 피하여 야반 도주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이나 머슴 아닌 머슴으로 처가살이를 했지요. 외삼촌의 집에서 도주하다시피 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를 만나 악착같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7년 가뭄이 들자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났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덕택에 야곱의 가족들은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지요.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묻는데 야곱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은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벌써 430년이 지났습니다. 70명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는데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제 하나의 부족이 아니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총리의 가문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며 살고 있었지요. 무덤 만드는 고역이 심하자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극심하면은 자기를 돌아보지요.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고통이 극심하면은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늙은 목동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어 적극적으로 기피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상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했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그렇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나갑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렸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종으로 파라오의 죽은 썩을 무덤을 만들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이 임하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늙은 목동 모세를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던 까닭은, 또 받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부자로 살지 못하고 망나니로 살아? 천재로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살아? 이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세상 다른 나라들을 따라 흉내 내다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려는 바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델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계 만민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찮고 부족한 무지랭이를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출이집트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서 파라오가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는데 그 6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광야에서 방황하며 광야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4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파라오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자기의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맛본 후에 또다시 악한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시 자기로 돌아가지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고백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 외에도 많은 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대리자인 지상신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집트 제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하나님은 어둡게 하셨고 또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셨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였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신들의 전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의 대결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해 볼 만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의 최강 군대를 부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집트 왕에게 알려지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주했다는 말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리석게도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용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종을 풀어주다니. 13장 17절로 돌아갑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필리스틴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 지방으로 가면은 그 길이 쉽고 편한데 거기에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말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14장 9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파라오가 이제는 모든 전차들과 또 마병 그리고 온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파라오가 자기들 바로 뒤에 추격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빠졌겠죠.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런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래 이집트에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해?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을 원망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에 감사하고 자유로 살아야 하는데 자유가 위협받으니까 원망하죠. 이것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입니다. 430년간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 머릿속에는 그 뼛속 깊이 종의 근성이 자연스럽죠. 마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점령에서 벗어난 지 76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통일신라 이래 1500여 년 동안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왕조도 이로 인해서 상당한 내분까지 있었죠. 아직도 우리는 후조선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역사에서 4대 설린 외교가 우리의 외교 정책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족의 주체성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또 우리의 노예 근성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은 멸시하고 학대까지 합니다. 참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에 감사하고 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시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일입니다.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잣집에 노예로 사는 것과 자유로이 가난하게 사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잣집에 종으로 사는 것은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 사는 것을 알고서 산다면은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수진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싸워봐. 우리의 뒤는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집트 군대와 싸워야 해. 그런데 이게 아니죠.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며 사는 게 나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스스로 무덤을 만드나? 우리가 언제 자유를 달라고 했나? 우리는 종살이를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모세, 내가 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어? 원망밖에 없지요.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은 원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어도 이들의 종의 근성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결국은 다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난을 받을 때까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본 오늘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여기서 이집트 군은 완전히 패배하고 다시는 추격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 가만히 곧 잠잠히 있으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할 일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잠잠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싸울 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생각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이집트 군을 멸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내게 너는 부르짖고 있어?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라 하십니다. 믿으면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앞은 바다인데 또 뒤는 이집트 군대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요? 이집트 군대에 싸우러 나갈 수도 없고 앞은 바다인데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인가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목동의 지팡이 또 늙은이의 지팡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져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거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탁 열린 홍해 바다에서 다른 길을 열어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어려운 위기에 기도하면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17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제 홍해 바다가 열릴 것입니다. 바닷물이 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걷듯이 걸어갑니다. 이 광경을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으면 놀라서 이집트 군대는 철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집트 군대는 따라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완고한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열심히 추격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18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세계 최강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이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이제 완전히 누가 참된 신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출이집트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출이집트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와서 자 가자라고 말씀할 때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하시는데,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을 통해서, 또한 자기를 신으로 믿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 최강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로 만드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주이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서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을 아십니까? 이 거대하고 거대해서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그리고 아주 초정밀하게 운행하시지요. 그 가운데 사람은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몸은 아주 신묘막측하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몸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묘막측한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믿고 있다면 확실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도 신뢰할 수 없는 거짓입니다. 때로 사람은 자기도 믿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며 믿지 않지만은 믿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들 보십시오. 늘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데 자기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탈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인 줄 알고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나요?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귀신에게 속는 점쟁이야 자기가 치는 점을 믿지만은 실은 그 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은 미래를 절대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점쟁이들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점을 믿지 못해요. 자기의 점을 믿었다면은 자기의 운명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기의 운명도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점쟁이는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뜯어먹고 살고 있죠.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점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는 참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어도 하나님을 신으로 믿거나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란 다 이와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한 번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셨나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빛을 발하려 하니까 교회도 어렵고 세상에 수치를 드러냈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도록 역사하여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스모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사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이사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속히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고백의 역사가 세계 모든 만민에게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보시며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